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무섭게 내리던 눈도 하루를 지나고 났더니 이제 걸을 만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폭풍이 이는 그런 바다처럼 출렁이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배의 주인은 사공은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또 다윗의 마지막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다윗이 인생 역정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는지 보게 될 터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특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 내일이 이제 24장 마지막 장인데, 오늘 그 전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전부 이름이 나와서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불러보는 심정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귀에 읽은 이름들이 나올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우두머리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둥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왕자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이니 그는 영명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이스라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브나냐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두구오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두도바 사람 마하레와 두노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바라돈 사람 브나냐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하르홈 사람 아스마액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아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할의 아들 아이압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길멜 사람 헤레스와 헤스레와 아랍 사람 비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분이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기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이제 24장의 인구조사를 끝으로 사무엘 하가 끝나죠.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전적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가 또 한 번 나오죠. 그도 총수에 들어가잖아요. 이건 다윗이 죽인 자예요. 그런데 그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총수가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37명이라 얘기를 해요. 37명.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쉬었습니다. 다 쉬었는데 발정자 써가면서 하나씩 다 쉬었는데 36명이에요. 36명. 근데 성경은 37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37명. 아, 이방 사람도 있어요. 이방 사람들. 다윗이 이제 통일 전체 점령을 다 하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점령한 사람들 중에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37명이라 했는데 36명밖에 없어요. 우리아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올려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이 잘 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요압. 근데 요압을 치면은 37명이 맞아요. 근데 요압을 뺐다고요. 근데 왜 성경에서 요압을 뺐는가? 이것도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요압을 뺀 이유가 있어요. 요압이 이 다윗이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죽입니다. 그 아브넬도 다윗을 사랑하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또 사울의 넷째 아들이 왕이 될 때 그때 그 왕과 함께 있다가 다윗에게 밤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나라를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도 요압이 죽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요압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그런 의미로 여기서 받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충성은 다했으나 결국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마지막에 누구를 따릅니까? 아도니아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결국 성전에서 옛날에는 성전 제단을 붙잡으면 살려줬거든요. 그게 이제 도피성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압이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은 요압이 거기에서 그거 붙잡고 있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아도니아도 똑같이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왕이 되려고 했다가 그 후에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그 수냄 여자 이 아비삭을 달라고 했다가 이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한테 차라리 나에게 나를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저 아도니아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도니아도 그 성전으로 도망갑니다. 그 제단불을 잡고 있어요. 근데 요압은 그거 끌어내가지고 죽였으나 아도니아는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결국 여기에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압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기회를 엿보면서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그 일 가운데 다윗을 도와서 한 나라를 치리했던 그 일 가운데 그건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이 요압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요압의 형제들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요압의 형제들이 이 3명 있잖아요. 3명. 그리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요압이 왜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으므로 그랬거든요. 그게 전쟁에 붙었는데 아브넬이 도망할 때 아사헬이 쫓아갔잖아요. 그건 사슴같이 발이 빨랐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야 아사헬아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너를 죽게 되면은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니? 그러면서 쫓아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쫓아와가지고 그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이 원수를 갚는 의무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요압이 여기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다윗이 빼버린 거죠. 자기 장수들의 이름을 전부 나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름을 다윗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기록하잖아요. 36명, 37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은 요압을 기록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압도 장군 중에 장군이잖아요. 제일 많이 등장하니까 요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을 뺐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다윗 혼자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을 돕는 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거든요. 믿음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다윗을 도왔던 그 용사들을 쭉 나열을 했지만은 신약에 넘어오면 똑같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한 그런 사도 중에 사도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래도 바울도 마지막에는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거의 나열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공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또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볼 일들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 받은 거잖아요. 사선복목교라고 하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세우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 사선복목교라는 직분이잖아요. 이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헌신된 자들은 하나도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아주 지루하지만큼 36명, 37명까지 이름을 기록한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셔서 이 복잡한 이름들을 다 나열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 자들의 그 이름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주 조그만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어디에 이름을 기록합니까?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절대 방관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이렇게 부르심 앞에 늘 화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나열한 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이름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또 부르시고 내일 또 부르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누구나 다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의 새 옷을, 새 몸을 입게 되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만에 하나 잊어버렸다든지 부르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황당함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 가운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오늘 명심하고 그 이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오늘 29일 내일 모레 끝나면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그런 날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력은 찢겨서 불에 태워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12월 마지막
1년의 마지막 달을 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쳐 세우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월 깨우는 여러분 축복하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기도 모임 때문에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돌아올 것인데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으나 지금 보니까 눈이 싹 녹았네요. 다행이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오늘 자신을 도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수많은 용사들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결국 우리들도 마지막에는 주님에 의해 소명될 것인데 그 가운데 나의 이름이 들어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런 새벽이며 말씀을 보는 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확인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또 다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분명하게 주님은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잡고 오늘 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